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라고 했는데 그 귀한 여름 감기를 제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하나 먹고 올라왔더니 메롱거려요. 자꾸 메롱거리고.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혹시나 코로나 아닐까 싶어서 몸이 쑤시고 그러진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를 후벼봤더니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제가 너무 덥다고 막 냉방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감기를 걸린 것 같습니다. 2026 예수 이야기 23번째 주일 만남 시리즈 12번째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한량없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초점을 대속물이라는 이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이런 말이 많이 썼잖아요. 우리 어른들 막 싸울 때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서 싸울 때 보면 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싸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하다가 이제는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나 죽고 너 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 사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는 살리셔 주셨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대속물이라는 뜻을 바로 알면 오늘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리트론입니다. 즉 한마디로 옛적에 이 말씀은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포로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가리켜서 리트론을 쓰셨는데 그런데 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오늘 45절 하반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많은 사람에 의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 때 이 대속물이 바로 리트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몸값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값으로 왔다. 내가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불된 몸값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의 과정에서 배경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여행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이제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하고 심각성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10장에서 8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33절로 3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라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께 이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제자들이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여행이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누가 더 축복받을 것이냐, 누가 더 잘 될 것이냐, 누가 더 하면서 자꾸 우리는 다른 생각할 때가 많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첫째로 대속물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원죄가 왔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원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종으로 살아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면서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값으로 자기 자신을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때 이것이 참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복음,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자유자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 남북전쟁이 1865년도에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 노예 해방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일어나서 더 이상 이제 북부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헌법을 선포했는데 1865년 12월 6일 날 이제 노예 해방 헌법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미국 땅에 있는 모든 흑인들, 노예들은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미 선포하고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있는 노예들이 이 메시지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도 자기들이 손해볼 것 때문에 이 흑인들에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흑인들에게 이 귀중한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노예들은,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로 해방되었고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유자라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하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복음을 주시고 대속물로 오셔서 대신해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자 삼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중에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율법에게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자유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잖아요. 왜? 우리는 자유자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 죄값을 지불하셨고 대속물로 우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으면 우리는 전하는 것이 당연히 선교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현실의 노예 속에 얼마나 살아가면서 죗값을 어떤 종노릇하며 사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는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막 불만이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해준 유료 지원 대상에서 자기가 제외해버렸다. 안 줬다는 거야. 세상에 주변 사람들 다 15만 원씩 받았는데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야, 진짜 당신 30% 안에 들어갔네. 나 같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그 유료 지원 대상에서 내가 제외됐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0%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 정도 부자면 감사할 줄 알고, 그 정도 부자면 은혜로 감사할 줄 알고, 그래 할 줄 알지. 왜 그렇게 그 15만 원에 화가 나가지고 그래 하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자유자로 주셨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축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늘 불평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노예 마인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악한 생각의 노예, 슬픔의 노예, 음욕과 불안과 욕심과 권력의 노예. 이번에 선거에서 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왜?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집니까? 인기를 막 끌다가 사람들이 막 와 환호성을 지나다 어떤 소리를 지르다가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겨서 인기가 떨어지면 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마약으로라도 말미암아 이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도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 노예 근성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뭔가 내가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한다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어요. 이건 노예 근성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몇 분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몇 분의 피택 장로를 세웠다고요. 참 우리 장로님들 내가 존경합니다. 우리 젊은 장로님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만난 거,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 만난 거 저는요 굉장히 행복한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장로님들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장로 피택을 해서 이제 장로님들 몇 분을 피택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피택을 마치고 난 뒤에 제 귀에 좀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랬는데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내가 야당 역할 제대로 한번 해볼게. 이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장로가 야당이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성도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치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지 무슨 야당 역할이 있고 무슨 여당 역할이 있어.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분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하고 떠났지만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바꿔보겠다고, 사회를 내 힘으로 뭔가 바꿔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힘이라고 하는 이 노예근성을 가지고 뭔가 인정받고 살아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생각으로 죄에 왜곡되어 있는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은혜도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갈 때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자,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라. 권력의 노예로 살지도 말고, 어떤 세상의 음욕의 노예로 살지도 말고, 세상의 종교의 노예로 살지도 말고, 너희는 이제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버림받고 심판받아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번이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과 야고보는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노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노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심각하게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이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떠한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자신을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노예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이 왜 화를 냅니까? 선빵을 맞은 거예요. 자기들도 가슴에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자기도 우편에 자기도 좌편에 앉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내 마음인데 니들이 먼저 차지해? 하고 서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4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사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의 생각이야. 너희들이 지금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높은 자리 우편에 좌편에 앉을 생각만 하는 거야. 이건 이방인들의 생각이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너희들은 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잖아. 너희들은 지금 대속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 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똑같은 그 노예 근성 가지고 지금 여전히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속물로 생명을 주신 것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속물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신 목적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 능동적으로는 자유케 되어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제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영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어떤 대속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종교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의 노예들이에요. 자꾸 어떤 가스라이팅 당해서 교회에 가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안 살면 망할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안 살면 어떤 보면은 막 저주받을 것처럼 여기고 이런 데 넘어가지 말자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살아가자고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복음 전하는 곳이잖아요. 목사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교회는 자꾸 목사의 뜻을 주입시킨다고요. 목사 말 들어, 목사 말 들어. 여러분 종교 노예 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옆에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왜 대속물이 주셨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오셨죠?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면 죽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앞에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속물로 오신 목적은 성숙의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요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서울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목회를 아름답게 하셨는지 몰라요. 한 400여 명의 성도들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성도를 목회하는데 정말 사랑이 그분만 만나면 제가 막 행복해질 정도로 막 환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돌아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그 옆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옆에 그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하는데 장소도 좀 비좁고 좀 그렇지만 막 성도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느 교회가 조금 이제 몇 블록이 지난 그 옆에 교회가 하나가 제법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요 싸운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성도들끼리 표가 나눠서 막 싸우고 막 하다가 막 싸우는데 그곳에 이제 몇 분의 장로님들이 좀 막 앞장서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떠나버리신 거예요. 떠나버리고 이제 목사님이 아니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잘 안 와요. 왜? 자꾸 힘든 교회,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니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몇 분이 와서 이 옆에 있는 교회니까 너무 목사님의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행복하다고 소문났으니까 이 목사님에게 와서 교회 합치다고 한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근심이 되는 거죠. 저 지금 와서 교회 합치다고 한 장로님들이 대표적으로 교회를 막 힘들게 했던 장로님들인데 저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 교회 합치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섬길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합칩시다. 근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인간적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좁고 또 공간도 필요한데 저 교회하고 합치면 장소도 넓어지고 또 재산도 넓어지고 성도도 배나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그게 좀 유익해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도 와서 우리 잘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죠 했더니 목사님 그만 합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3년 만에 피 터지게 싸워요.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또 똑같은 방법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 말로 구멍마다 피가 다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분도 교회를 떠나버리고 저 시골로 가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만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목회 실패했네요. 제가 교만했네요. 열심히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변할 것 같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제 이현호 목사인 제가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못 바꿔요. 근데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예수님도요 못 받고 어떤 육신의 십자가를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서로 화를 내면서 싸우는데 못 바꿔요. 그런데 그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언제 바뀌었어요?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비춰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알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먼저 설명해도 이론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내가 지는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게끔 예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가고 요한도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우리는 능히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복음 하나 보고 가십시다. 예수 하나 붙들고 가십시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하나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복음 안에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